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 3일 전,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6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사흘 전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이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 재림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은 어떤 현상들이 세상에 나타나는가? 곳곳에 기근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런가 하면은 요즘처럼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막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데 세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맨 먼저 나온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5명이 있고 미련한 5명이 있는데 지혜로운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가 신랑이다 밖에서 소리 날 때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했고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가 있다. 하나님 맡겨준 직책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날 결산할 날이 있다. 그래서 그 결산의 때를 앞두고 성실하게 내 맡은 달란트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내가 맡은 직분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흔히들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는데 바로 복을 받을 자. 누가 복 받을 자인가를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이 되시면 반드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의 선자들에게는 복을 받게 하시고 왼편의 선자들에게는 거기 46절 마지막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죠. 그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 좋아합니까? 중국 사람들만, 동양 사람들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도 같이 한번 수준 높게 해봅시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으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과 God bless you. 그래요. 우리 할머니들도 다 영어 하신 거예요 지금. 다 복 받고 싶은 거예요. 복을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복을 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공통점이요. 그러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냐 이 말이요. 오늘 말씀은 아무나 복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자가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주신 십계명 받기 위해서 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에게나 영광 보여주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가? 복 받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맨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다시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복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말씀은 안 읽었지만 오른편이 있으면 무슨 편도 있어요? 왼편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서 있는 자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라면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 주시면서 심판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구원주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딱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끝이에요. 지금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른편에 설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왼편에 있는 자다. 오늘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오른편, 오른쪽 영어로는 right라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옳다, 바르다, 좋다, 적합하다, 적당하다, 어울리다 이런 뜻이 이 오른편, 오른쪽이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반면에 왼쪽, 왼편은 뭐요? 영어로 left예요. 뜻이 뭐라고요? 외다, 마음이 꼬여있다, 약하다, 어리석다, 그러다, 다리를 뭐요? 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left, 왼쪽에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옳은 쪽, 그러니까 의로운 쪽, 바른 쪽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과 오른손을 뭐라고도 이야기합니까? 바른 쪽, 바른 손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런가 하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 곁들여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른손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야. 근데 그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래? 부숴버렸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는데 주의 오른손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 48편 1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니 다같이 주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의가 있다. 오른쪽이니까 정의가 있지. 오른쪽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심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붙들기를, 자녀를 붙들기를, 사업을 붙들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기를, 우리 교회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오른쪽 이 부분에 대한 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위치, 예수님의 언제나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어느 쪽?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말씀을 하잖아요. 한두 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서 뭐 하고 계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고 계신가 이야기해요. 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일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셔? 은혜라 대라 뭐 하고 계셔?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그냥 기도로 가지 않았어요. 간구하고 계신다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계신다. 이 우편, 하나님 오른편에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본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보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아까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펄떡 일어서서 스데반을 지금 내려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환난에 처하고 있습니다. 위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숨을 지금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환난 고통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에 앉아서 지금 기도할 뿐이 아니야.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펄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내려보면서 지금 스데반 힘내라, 스데반 순교해라, 스데반 끝까지 믿음 지켜라 하면서 그렇게 응원하면서 안타까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스데반만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환난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육신의 질고 때문에 지금 앞에 안 보이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데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벌떡 일어서가지고 스데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게 있을 때 지금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상받을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상속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못하는 거요?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죠. 35절 36절 다시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의 말씀 보면 오른편의 신자가 깜짝 놀라며 아이고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오기에 같이 돌아봤, 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냥 펄떡 뛰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40절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우리 형제 누가 도와줘봐. 그럼 어찌입니까? 감사히 안 해요. 여러분 형제 어렵고 있는데 누가 도와줘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고난당한 자, 이렇게 참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또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소자라고 했어요. 그럼 소자, 어린아이. 그런가 하면 성경에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이 뉴스 때마다 그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은 것은 폐허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현대의 전쟁은 다 패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은 것은 고아와 과부들로 넘쳐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6.25 70년 됐지만 이 6.25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고아와 과부가 넘쳐난지 몰라요. 그때 고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해외 입양이, 그때부터 입양이 나온 거야. 입양이.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전쟁 미망인 과부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우리도 다 겪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이렇게 정말 작은 자, 고아와 과부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요즘은 위성으로 막 바로 중계 방송해 버리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거 직접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 아이들이, 핏덩이들이 그 유모차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들의 유모차를 그 우크라이나 광장에다가 다 저렇게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저거 할 때 109개야. 지금은 110개, 120개 막 그렇게 돼 있겠죠. 얘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응? 이런 가운데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각종 물품을 모으고 후원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반 단체도 그래도 특별히 한국 기독교
봉사단.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돕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 헌금한 그 헌금 중에 2주 전에 이 우크라이나 이 후원금으로 보냈어요. 오늘도 우리 C채널 방송이 지금 수요일 날 1시 반에 지금 이 설교 방송이 나가요. C채널.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우편 하나가 날아왔는데 우크라이나 돕기하고 그다음에 경상도 이쪽에 산불 고통당한 그들을 모금하니까 좀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시오 하는 그런 편지가 한 장 날아왔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은 헌금 보내면서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헌금 아니면 또 저 경상도 이쪽에 산불을 재해 만난 돕기 헌금 이렇게 쓰셔서 내시면은 그거 정리해 가지고 또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That prime ministers from Poland to go to somewhere like Kyiv in the middle of a bombardment. The Supreme Allied Commander, General Wesley Clark. Genera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us. At curfew time are able to go to shelters. They are able to leave.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있는 폴란드 국경에 한국 라면 트럭이 나타나 전 세계가 난리난 반응입니다. 추운 날씨와 불안한 분위기에서 밥 한 끼조차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마침내 한국 특유의 밥차가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50억이라는 상상 이상의 기부 금액이 쏟아지고 있어 전 세계가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주목하고 있는 순간에 태극기를 단 한국 밥차들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춥고 배고팠던 6.25 전쟁을 겪고 단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들은 라면을 시작으로 생수, 김치고기, 겉옷 등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기부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은 기부 물품을 보냈다는 발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린 아기들을 위해 분유와 이유식을 지원하며 현재 우크라이나 부모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드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유력 언론 매체들은 역시 한국인이라며 러시아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한국이 자신의 이익보단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우리 모두 배워야 한다는 긴급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한국 기업과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 폴란드 국경에 라면 밥차를 보냈고 거대한 가마솥에서 막 지은 보슬보슬하고 따뜻한 한국밥을 시작으로 따뜻한 라면 한 끼를 우크라이나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경이로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현지인들이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시점에 누구보다 빠르게 물심양면으로 난민들을 돕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라면 컵을 받아든 우크라이나 소녀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라며 국물까지 남김없이 들고 마셨으며 한국의 밥을 국물에 말아먹으며 연신 엄지척 포즈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민간단체가 기부한 수십만 벌의 따뜻한 옷까지 현지에 도착해 어린아이들을 시작으로 거동이 힘든 노인들에게 입히기 시작했으며 급하게 집에서 빠져나와 며칠째 같은 옷만 입고 있던 현지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함.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그 밑에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대요. 온전한 믿음,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역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는 그것이니라. 아멘.